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워터파크에 가면은 유수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길을 만들어 두고 물을 한 방향으로 흘려보내서 계속 풀장을 물이 순환하게 하는 일종의 놀이 풀장입니다. 유수풀에 들어갈 때에는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튜브 하나 들고 유수풀에 들어가서 튜브를 물 위에 올려놓고 내가 그 튜브 위에 올라가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정해진 방향대로 흐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흐름에 몸을 맡겨서 가면은 그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유수풀에서 이렇게 구간들을 지나다 보면은 이런 표지판들이 붙어 있습니다. 역주행 금지.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역주행을 하면은 다칠 위험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방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들이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이 구원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흐름 안에서 해야 할 것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역행하는 사람들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역행하는 환경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이 구원의 흐름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또 구원에 역행하는 흐름을 뒤집고자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에 집중했던 여호야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이 줄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폭정을 일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는 아달랴 여왕에게 대적하고자 할 때 여호야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23장 3절 말씀인데요. 뒷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흐름대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대가 끊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호야다는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상황을 보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시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을 모이게 하여서 이제 개혁을 준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추었던 사람이고 약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한 것이죠. 16절부터는요 아달랴 때문에 파기된 것처럼 보인 언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먼저 세워갑니다. 언약을 다시 세워가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아달랴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입니다. 제대로 드려지지 않던 예배를 다시 세웠고,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또 바알의 형상들, 제단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약속의 흐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슬러서도 안 됩니다. 흐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이라는 흐름 안에 놓으시고, 이 안에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 흐름을 거스르려고 했던 거고, 여호야다는 그 흐름 안에서 자신이 할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구원의 흐름 안에서 해야 할 것은 첫째로 여호야다가 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의 흐름 안에 있는지, 내가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더 나아가서 구원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방법들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원에 있는 성도들은 첫째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하루하루 확증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의 방법들을 고쳐 나가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바로 세웠죠. 그 모델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구원이라는 흐름 안에서 여호야다는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갑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은요, 여호야다가 했던 일이 짧게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노래를 했습니다. 자신의 멋대로 번제를 드리거나 자신의 멋대로 찬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번제를 드리고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 여왕 때에는 이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제사하고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이제 그 구원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아달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흐름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흐름과 맞게 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언어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흐름과 일치하고 있는가, 내가 역주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순간순간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흐름과 어긋나게 하는 것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이겨내서 바른 방향들을 되찾아야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끝없는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세상의 흐름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가를 나를 먼저 보고 난 이후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들을 비로소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세상을 회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번제를 드리는 세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구원의 흐름을 거부하고 있는 세상으로 우리는 시선을 돌리고 이제 그 자리들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그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을 그곳에 올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야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값으로 구원의 흐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흐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뛰놀며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핏값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행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믿기 전에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양식들이 그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보면서 시선을 돌리면서 그것들을 고쳐 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면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의 흐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흐름은 절대로 역행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도 누구도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흐름을 의지하면서 그냥 그 위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수풀 위에서 튜브를 타고 그대로 갈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 풀의 방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위협이 있어도 결국 그 위협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합시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한 번만 바라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인 일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이 다양하듯이 그 문제들도 너무 다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그러진 세상의 흐름들을 바로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을 하루하루의 삶에서 분명히 세워나가며 그렇게 순간순간 주어진 자리들을 바꿔나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